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소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는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나눈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올라왔고요. 그들을 맞서 다윗이 싸움을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20절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친 건 누구예요? 네? 거기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친 건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다윗이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근데 그 쳐서 그들이 막 이렇게 쓰러지고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대적들이 흩어졌대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블레셋 사람들이 별거 아니구나 이거. 우리 군대가 약한 줄 알았더니 강하구나. 그것도 아니면 야, 내가 싸움 진짜 잘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대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대적들을 흩어주셔서 내 앞에서 그렇게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는 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뭘 떠올리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는 걸 보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일이 이렇게 잘 될 때, 내게 뭔가 큰 복이 다가왔다 싶을 때 뭘 떠올리십니까?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뭔가 내게 좀 큰 복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뭘 떠올리셨냐고, 누구를 떠올리셨냐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은요, 전쟁을 이기는 상황, 자기가 나가서 싸웠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적군이 패해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누구를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딱 떠올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러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나가서 싸웠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요, 그런 마음 갖기가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내가 이렇게 새벽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아냐고. 그래서요, 어떤 일이 이렇게 딱 벌어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은근히 내가 튀어나온다니까. 그렇지, 내가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다 생기네. 이런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건요, 그냥 복음성가 가사로 찬양할 때만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거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느냐, 아니면 내가 그 복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게 복이 커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복에 빼앗겨서 마치 내가 뭔가를 다 이룬 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복을 받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분명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처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들을 흩으셨다고 고백하면서 바알브라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겼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건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 그냥 나갔어도 사실은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냥 대체로 다 그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심을 또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도 동일한 모습. 동일한 곳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음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쯤은요, 이렇게 하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요, 한 번쯤은 얼마든지 이렇게 흉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고, 여쭙는 척 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척 할 수 있고, 봉사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번, 세 번 똑같이 반복되는데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면 그건 진짜 신앙으로 하는 사람이고,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 여지없이 자기의 모습이 나오면 흉내만 내는 사람이라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다윗이 누린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자신 있는 일에도, 어떤 익숙한 일에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걸 정말 내 삶으로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선택에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범사에 있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런 복 누릴 때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평소에 이렇게 마음 먹었던 거 혹은 기도했던 거 혹은 원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탁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근데 그런 은혜는, 그런 복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갈 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혹은 기도할 때만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하심임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또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다윗은 정말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